임마누엘, 이 단어는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뭐 1년 12달 다 쓰셔도 돼요. 그러지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히 우리가 다시금 되뇌어보고 부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에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밑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뜻까지 그냥 싹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구나. 이걸 뭐 이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를 많이 쓰죠. 구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쓰는데 구원자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을 들을 땐 느낌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의 별칭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별칭들이 있었는데 그의 속성을 나타내는 얘기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그렇게 부른다면 임마누엘은 별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조,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즉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눈을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메시아나 구원자 뭐 이렇게 그 그리스도 이런 약간의 차이가 나는 우리와는 격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끼는 것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더 친근하게 우리는 예수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우분들은 이 임마누엘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임마누엘 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인사한다면 어떤 분은 뭐 야 나한테 왜 임마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아이들 장난말 하듯이 그러는 거고 임마누엘 하면 좀 든든한 마음이 드시나요? 마치 이렇게 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사용하실 때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슈퍼맨쯤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야 아빠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엄마는 나를 뭐 전혀 놓치지 않으셔. 이런 든든함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빠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내 편이야. 슈퍼맨이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하는 든든함. 사실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사는 그 여린 생명에게는 아주 살아갈 만한 힘을 갖게 하는 든든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든든함이 있을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린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슈퍼맨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든든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단순히 예수 탄생의 즈음에서 천사에 의해 선포되어진 그때 주어진 별칭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뭐 좀 유식하게는 그렇게 한자 써서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 차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에 가만 보니까 오늘 누구의 꿈에 나타납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한다라는 얘기를 누구의 꿈에 나타나요? 예? 크게. 벌써 까먹으셨나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올려주실래요? 우리 박시현 선생님. 부양 말고 넘어서 밑에 있네요. 네. 누구의 꿈에 나타났습니까? 동정녀의 꿈에? 20절이에요. 20절이라고 써있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누구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예? 요셉. 예. 제 아들이 이건 데이터 얘기하면 아니지만 제 아들이 이번에 국어를 완전히 만졌더라고요. 이게 독해력의 문제예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누구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누가 얘기합니까? 천사가. 예.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예. 뭐 오늘 그 주요 본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데요. 마태복음엔 요셉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막 이제 자기 아내가 마리아가 이 간음을 당할 때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몰래 파혼하려고 합니다. 약혼을 이미 한 처지라 몰래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그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서도 천사인데 거기서 천사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약간 좀 어렵죠?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다라고까지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직접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막 나는 처녀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곧 이 땅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거기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고요. 이건 뭐 서두에서 그냥 좀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좀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 탄생의 고지 이야기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의 이 기자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이 사용되어진 출처를 밝힙니다. 옛 예언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러면서 이제 지금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거죠.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시는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먼저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제 마태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사야 예언자가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오늘 본문의 7장의 말씀을 하던 시대는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아시리아가 팽창하고 있었던, 그래서 점점 강대국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막 잡아먹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티그라필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기 남과 북으로 둘은 갈라져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가 아시리아 옆에는 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을 막 아시리아가 다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약한 조그만 나라들끼리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맹해야죠. 그러니까 동맹을 하자고 서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해서 저 아시리아를 상대로 우리가 싸우자 이러고 있는데 남유다는 여기에서 바로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 저 약한 놈들하고 같이 손잡아봐야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우리가 멸망당하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만 이거 더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맹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아시리아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이때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끼리, 부족들끼리 동맹하여서 정의롭게 큰 제국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이것을 망설이며 눈치 보고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7장, 8장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었던 것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7장 13절부터 17절에 이것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뭡니까? 저 아시리아 거대한 제국에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되었는데 야훼께서는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그런데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 즉 성숙한 성인이 되기 전에 임금이 미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저 북이스라엘과 우리 유대 땅이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하나님께서는 임금과 임금의 백성과 임금의 집안에 내릴 것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믿음의 징조들을 주저할 때에 야훼께서는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함께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믿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8장에 가면 이사야는 그렇게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마지막에 희망으로 놓치지 않고 또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강조점이 어딨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강조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보통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로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아빠는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어린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빠는 물론 자기 자식 편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는. 하지만 그 자식이 잘못되어져 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그저 그 아이의 욕구대로 그 아이의 편에 서서 그 아이를 변호하고 돌봐준다면 이건 부모로서 잘못되어진 거죠. 아이는 섭섭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 생각으로부터 깨쳐내지 못한다면 성숙한 어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의 강조점, 그 주인은 사실은 어른다움, 성숙함 이런 것에 강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03년 미국의 부시가 대통령일 때입니다. 부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을 미국 국민들한테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미국과 이 아메리카와 함께 계시다. 정의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걔는 이 사람들과 우리는 청와대라고 거기 백악관이 되고요. 백악관 이 대통령 집무실안에는 걔는 그쪽은 기독교 국가니까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부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야. 그러고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뭡니까? 이라크 침공입니다. 이라크가 악의 축이다 이러면서 이라크 안에 대량 살상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선제 공격해서 다 박살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사꾼처럼 석유와 관련되어진 일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고 그랬죠. 2017년 미국의 지금 대통령은 또 트럼프라고 하는 부시보다 훨씬 더 장사꾼입니다. 이 트럼프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러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는 개신교, 그리스도교에만 성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 자신들의 신으로 유일신으로 섬기는 세계 종교가 함께 그것을 성지로 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일들이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 트럼프의 결정에 함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마도 이 안에는 부시보다 더 치밀한 장사꾼의 계산이 들어있겠지요. 되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실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더 정치적으로 고도화된 그런 계산으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러지 않을까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광장으로 교회 밖으로 정치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들도 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동성애가 됐든 또는 소수자가 됐든 또는 어떤 정치적 정파에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몰아낼 때에 그들을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세상 밖으로 그들이 몰아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명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귀한 단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징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욕구와 우리들의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인간의 뜻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는 대림절기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의 원래 그 뜻을 회복시켜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는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긍정적 이런 것들을 자양분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 그때는 아빠는 이제 슈퍼맨도 아니지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올바르게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빠의 뜻이야 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화를 깨뜨리는 부류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적대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걷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임마누엘이 주시는 우리들의 든든함, 임마누엘이 주는 우리들의 희망과 참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뜻을 올바로 펼쳐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추위 속에서 이 겨울을 어찌 나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뜻하고 축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들의 왜곡으로 불의를 일구는 그런 낱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쏠려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대림절기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